주님, 금요일 밤입니다. 주님, 사실 우리 육신이 참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누우면 잘 것 같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쉼이 또 필요하다고 우리의 몸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더 중요한 것, 이 시간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끌고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습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의 영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량없는 당신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좋은 약을 먹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용기가 다시 한번 솟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3장 4장 이렇게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월요일 말씀 큐티 묵상했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에게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나오는 교회는 서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6개 교회에 비해서 가장 작았습니다. 규모도 작고 성도도 작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는 가장 튼튼했던 교회로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을 수 있는 교회, 따라야 되는 그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가 교인 숫자가 적을 때 혹은 재정적인 능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았던 것이지 체질적으로 절대 약했던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도리어 주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더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가 또 개인으로서의 또 우리 성도가 어떻게 능력 있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있는 교회는요, 첫 번째 어떤 교회냐?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에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특징에 따라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좀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다. 나는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성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계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은 무엇이겠어요? 구원으로 향하는 그 문을 이 교회에게 주었는데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규모는 작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교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한 일을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까 읽었던 우리 8절 말씀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그대로 붙들고 산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켜나가고 있고, 그 당시 또 얼마나 많은 이단이 그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이단이 아무리 준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또 그 당시에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고, 황제에게 절하도록 그런 많은 압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절대로 그 복음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교회 안에 성도의 숫자는 적었지만 그 교인들마다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았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문이 열리고, 이 문이 열린 곳을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사단도 닫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엄청나게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았던, 그리고 이단 사상에게 정말 흔들렸던 교회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구원의 통로로 그 교회가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보니까 계속 핍박이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삶이 힘들어져. 너무 힘든 일들이 자꾸 생겨.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다녀. 그런데 삶이 힘들어. 삶이 너무나 괴롭고 심지어 어떨 때는 죽임을 당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가면 저렇게 힘들어지나 봐. 저 교회 가면 저렇게 목숨을 잃어야 되나 봐. 그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끌려가고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그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들이 뭐 돈이 많아서, 그들이 뭐 교회 오면 옛날에 어떤 큰 대형 교회는 뭐 전도 많이 하면 뭐 자동차를 선물로 주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를 온전히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복음을 놓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기 도망가야겠다, 피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도 저 교회, 저들이 믿고 있는 거 궁금하다, 저들이 저렇게 신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면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오히려 구원의 통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요, 한국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 사회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좀 다른 이들에게 포장하려고 그러고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국 교회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교회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어떤 이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그 누구 하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요, 그냥 약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죠.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죠. 내 안에 그런 게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다,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능력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궁금하도록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 있는 교회.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교회는 시험을 인내의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다른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특별히 이들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 로마 정부가 이들을 핍박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마치 기독교가 로마 어떤 권력에 어떤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반역적인 단체인 것처럼 자꾸 거짓말로 모함을 함으로 해서, 이게 순전히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를 시켜서 어떻게든 이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도록 그렇게 부추기던 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이들로 인한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으로 그들이 잘 견디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갖 중상 모략을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십자가에 갑자기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복수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성도 역시 그들이 엄청난 핍박, 그들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음해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분노해서 자신들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음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가 우리가한테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성도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도 얻을 수 있다, 영혼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고 성도가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직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돈이 많아서 누군가 백을 통해서 그런 환난과 인내를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내함으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붙들고 그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들이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9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거짓으로 로마 정부를 선동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인내로 견디고 참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뤄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몇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내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 어떻게든 저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버티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저기가 진짜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 하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작은 이런 시험들을 그들이 잘 이겨냈더니, 근데 예수님이 이런 칭찬도 했는데 또 다른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아예 어떠한 시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너희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동안 잘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가 이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를 보고 그 교세가 작다고, 성도들이 별로 없다고,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다고 누가 그 교회를 약한 교회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비록 강해 보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저 벽을, 내 앞에 놓여 있는 벽을 나는 못해, 나는 못 넘어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시험이 올 때, 악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악을 악으로 우리가 갚으려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 할 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악을 대하여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이 때로 우리가 굴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선과 인내함으로 그 악에 우리가 대응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악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둥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네가 여적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멸류관의 그 상급을 우리가 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뭘 약속하시냐면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둥이 건물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지진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둥에 대해서,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기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앞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에 무슨 이런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진짜 무슨 기둥이 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장차 일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희가 기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충성된 그런 종이 된다, 그런 의미를,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은요, 또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는 길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면,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의나무 교회가, 이 의나무 공동체가 저희가 최근에 3층과 4층을 새롭게 공사를 했습니다. 3층과 4층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 4층에 굉장히 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당만 해도 몇 가지 벽들을 저희가 다 제거하고 이렇게 저희가 공간을 새롭게 창출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싹둑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절대로 자를 수 없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고 계신데요. 하나는 이 기둥, 하나는 저 뒤에 있는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은
없으면 막 좀 넓어 보일 것 같고 더 공간도 잘 활용할 것 같지만 저희가 공간을 좀 더 활용해야지 그리고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기둥은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그리고 빌라델비아 성도들 위에 그 기둥과 같이 충성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내가 이 기둥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교회의 기둥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은 뭐냐? 절대로 내가 너를 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을 빼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설령 내 목숨을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이 건물의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그 기둥 위에 새겨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작은 교회 하면 약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적든 재정적으로 약하든 이러면 작은 교회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자꾸 더 커려고, 더 건물을 높이 지으려고, 성도들을 자꾸 더 많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가 많아지면, 건물이 더 커지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답게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적 기준으로 크거나 세상적 기준으로 강한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예물이라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작은 달란트라도, 비록 한 달란트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나는 별것 아닌 것 같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 스스로 자신을 약한 곳에 머물러 있게 방치해두고 나를 버려두고 그것을 핑계 삼아 내가 게으른 상태 가운데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혼내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탤런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능력이 얼마가 됐건, 내가 크건 작건, 내가 강하건 약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나무 교회가 그런 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그런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나무 교회는 지난 주일에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저희가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의나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요? 저희가 1, 2, 3, 4층까지 이제 왔는데 남은 데가 지하 막 1,500석 되는 예배당이 또 저 지하에 있는데 의나무 교회가 거기까지 사용하면 강한 교회가 될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요? 큰 교회가 될까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의나무 교회가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세가 어떻게 되건 성도가 몇 명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나무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삶에서 복음으로 무장돼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비중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복음 못 전해.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그런 사람,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오건 어떤 어려움이 오건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대라 그러면 내 오른뺨을 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내가 잘못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진리이다,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가졌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기둥으로 여길 만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내가 되겠다, 하나의 교회로서 내가 그런 삶을,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주님 되겠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내가 유미라는 그런 하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소원영이라는 하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신성령이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장애영이라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내가 고지영이라는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지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안준이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박근이라는 내가 하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종이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도인이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정말 능력 없는 교회처럼 세상에 할 일 없이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피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던 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우리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교회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 복음조차 내가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내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붙들기를 원하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교회로서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주여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너를 내가 되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나에게 그런 것이 없었다면, 내가 그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랬던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과거에 무능력하고 내가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하나님 그런 능력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바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시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뺄 수 없는, 빼면 무너질 만한 그런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숨어서 최소한만 그냥 그날 하루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디든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건 나의 일터가 됐건 그것이 내 가정이 됐건 내가 누구를 만나건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텨내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끝나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둥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뭘 하나를 하건 작은 일을 해도 내가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영혼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뺄 수도 없는 그런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적당히 하는 사람,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자기 할 일만 조금 하는 사람, 그냥 면피용으로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될 것인지, 정말 그 기둥 위에 내 이름을 적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지켜보실 텐데, 아버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성도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해져 있고 하나님 못한다고 하나님 만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기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교인 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재정이 튼튼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부자 사람들은 지진으로 무너져 있는 그 땅 가운데 다 외곽으로 나와서 살고, 그 도시 안에는 가난한 빈민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핍박도, 유대인들의 그 저주도, 그 온갖 니골라당을 비롯한 그런 음란한 것들이 교회를 찾아와 그들을 흔들려 할 때 그들은 뿌리가 깊었고, 그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들에게 인내가 있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조차,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그 굳건한 신앙을 바라보며 그들을 핍박하던 몇몇이 찾아와 그들 앞에 무릎 꿇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없을 수 있지만 없는 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 붙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통해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보겠다고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의 교회로 내가 있는 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많은 것이 있어야 내가 다 갖추고 나면 그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내가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나를 보내신 그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해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좀 전해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을 좀 두드려 보기를 원하고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떠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다시 한번 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는 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도 갖고 싶다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 주저앉은 채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다못해 울기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도 그렇게 울부짖고 내가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갈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는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도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앞에 나왔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내 앞에 나왔구나. 내가 너를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내가 다시 너를 쓸 것이다. 너를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일컬음 받게 하는 그런 자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부터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과 태도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라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하나의 교회로, 칭찬받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갈망이 주님께로 널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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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잘 되지는 않죠. 우리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갔다가 잠깐 막 열심을 낼 수 있고 불같이 막 활활 타오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금방 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넘치면,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뭐 남편과 아내를 위해 막 더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막 하고 싶잖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갈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더 많이 사랑해서 차고 넘치는 곳으로 주님 더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내 영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 시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칠 만큼 나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내 속에 비어있는 것을 박박 긁어서 하나님 긁어내서 주어진 어쩔 수 없이 짜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부어져서 하나님 내 안을 차고 넘쳐서 흘러버리는 그런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내가 그런 주님께 그 사랑을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부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을 모아 내 가슴에 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그 마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급해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마음속에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딱딱해 있고 우리 마음에 돌반지 있다면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 가시들이 우리를 자꾸 엎드리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 성령님, 이 시간 가득가득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파헤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시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딱딱해져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굳어져 있는 내 목이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그 목이,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 눈이, 입이 열려지지 않은 닫혀있는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부턴가 그 영적인 것들에 닫혀있는 우리의 귀가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어 당신의 높이며 찬양하는 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통하는 곳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위해 주신 그 마음으로 간절히 정말 죽임을 맡기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고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 외치면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반응해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여, 그렇게 반응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반응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조차 어색해지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언젠가 힘들어진, 너무나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혹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자꾸 뒤로 쳐져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시간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내 발걸음이, 내 손이, 나의 눈이, 하나님 내 귀가 하늘을 향해 열리고, 그렇게 정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그게 기쁘고, 그게 너무 좋고, 그게 감격이 되고,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고, 그런 선순환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새롭게 이루어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 내가 내일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주님께서 내일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정말로 기다려지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1절만 처음부터 한번 쭉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또 우리 눈을 감고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 앞으로 한 5분 정도는요 우리가 침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좀 기억하고 그 은혜에 내가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것들, 마음이 아픈 것들, 속상한 것들, 혹은 원망하는 마음들, 좀 불평에 나오고자 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될수록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난 것들을 이 시간 덮어주실 거예요.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9시 한 50분까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침묵하며 주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